600이다. 예, 600을 배워서 넷째 날에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이제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환난 속에 복을 볼 수 있는 경지. 여기가 44야. 44야 이게. 그러니까 44를 설명한 게 넷째 날. 그렇지. 요게 넷째 날이야. 온전히 깨달은 단계가 이제 알루핌이 들어와가지고 복수다 이거지. 온전히 깨달아. 이걸 통과해서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지혜가 무리를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알루핌이 나오는 거라고 이제. 복을 볼 수 있는 경지고 그다음 뭐예요? 어떤 거? 복을 볼 수 있는 경지. 그 빨간 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거기.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네. 주인 시간을 다스리고 네. 미래의 환난 속에 복을 볼 수 있는 경지. 여기까지가 44야. 아 여기까지가 44다. 44를 통과하면 이제 알루핌이 된다고. 알렙이 알루핌이 돼요. 허다한 무리를 소유하게 되니까 경지를 온전히 깨달은 단계인 알루핌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14장 1절까지 지금 꿰뚫어서 들어가는 거야. 네 아투, 알레프, 빼 아르바임, 그 다음에 빼 아르바 나오고 4천들이라 아르거든. 천들이 복수가 되거든. 그게 바로 깨달은 허다한 무리가 이제 내 안에 소유되는 거야. 귀족들이 내 안에. 귀족들이 내 안에 소유된다. 바깥에 귀족이라는 놈들 만날 필요 없어. 다 인격 파탄자들이야 거의. 바깥에서 얘기하는 귀족들이라는 놈들은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다시 잡아야 되네. 하나님의 완전한 뜻. 하나님의 앞전의 뜻. 이제 앞전의 뜻. 앞전이 태초보다 앞서니까. 앞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앞전이. 책을 쓰면 일단 앞전이라고 쓸 거야. 앞전. 하나님의 완전한 앞전의 뜻을 이 뜻을 뜻인 뜻 이렇게 일단 적어놔요. 이렇게 앞전을.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다 이거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인 900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태초의 뜻이 앞전의 뜻과 일치한다 이거지. 예수님의 태초의 뜻인 900이 우리 몸을 찢고 나간 숫자. 900이 우리 몸을 찢고 나간 숫자. 근데 영화 속에서 잘 봤어. 9호실인데 빵 문을 닫으니까 6호실이 되더라고. 뺑글 돌아가지고. 몸을 찢고 찢고 나간 숫자. 찢고 나가는 숫자가 600이야. 이게 600이야. 600을 배워서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알레비아예요.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여기까지가 메아트고 여기까지가 메아트야. 14장 1절에서 여기까지가 600의 경지까지가 메아트야. 14장 1절에서 요걸 배워서가 알레비아. 요걸 배운 게 알레비아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빼 아르바임 빼 아르바가 나오잖아. 44가. 천을 배운 다음에 44가 나온다고 이렇게. 배워서 넷째 날. 44 다음에 뭐가 있느냐? 알루핌이 된단 말이야 이제. 복수가 돼 버린단 말이지. 이제 알루핌이 알라핌이 돼. 알라핌이 돼. 요 단계가 알라핌의 단계야. 요 단계가 알라핌의 단계야. 허다한 무리가 내 안에 소유된 거지. 허다한 무리가 이제. 응? 이거 알라핌. 요 메오트라는 거죠. 메오트는 여기까지가 메오트. 600까지가 메오트.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환난 속에 복을 볼 수 있는 경지. 여기까지가 44야. 속에 복을 볼 수 있는 경지. 여기까지가 44야. 를 온전히 깨달은 단계가 알루핌이야.
요게 빼 아르바임 빼 아르바지. 그러니까 44가 여기까지가 환난 속에 복을 볼 수 있는 경지. 여기까지가 44야. 알루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히 깨달은 게 알루핌이지. 예, 여기까지가 44고 요거를 온전히 깨달은 단계. 44라는 건 뭐냐면 사의 완성 아니에요. 예, 사의 완성이 된 자는 허다한 무리가 그 지혜가 허다한 무리의 지혜가 안에 소유되고 있다. 허다한 무리가 이 지혜의 허다한 무리가 안에 아주 그 열매 맺고 번성하고 차고 넘친다. 이게 사천들이다 이거죠. 그게 사천들. 44의 경지에 들어간 자는 허다한 지혜의 무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거지. 이 알루핌이 그러니까 알렙은 지식이고 알루핌은 지혜예요. 지혜. 예. 메아트를 배우는 이거는 그 앞에 나오는 천은 그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복수가 안 쓰였다고. 이게 44를 통과한 다음에 4천들이 나온다는 거지. 이런 단어 배열을 썼다는 거는 사도 요한이 엄청난 그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아담이 셋을 낳고 이 단어 배열을 세팅시켰을 거다 이거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44에 들어간 자는 허다한 무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알루핌. 44의 경지에 들어간 자, 44의 경지에 들어간 자는 넷째 죽음을 완성한 거예요. 이게 44가 이 44가 뭐랑 똑같냐면요. 5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4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5가 이루어진다. 넷째 날의 완성이 5다. 44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5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말이죠. 어떠한 수학자가 공부하는 것보다 위대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차피 수학의 마지막과 물리학의 마지막은 이론 물리학이랑 위상 수학이니까 어차피 걔네들도 어차피 수 개념은 혁파될 수밖에 없어. 수학을 오래 하다 보면요. 위상 수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인슈타인의 결국 물리학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거 허접한 거잖아. 지금만 생각하면 허접하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물리학 4년 배운 애들은 또고 얍삽하게 배운 애들은 또 네가 뭔데 그런 얘기 하냐고 그랬지만 나는 저기 의사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가 이게 우주랑 똑같거든요. 우주랑 똑같은데 이게 7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다룬다는 게 나는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해. 내 아버님을 케어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100살에 도달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도 평생 공부해요. 평생 공부하는데 그 평생 공부가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병원을 같이 갔는데 의사가 수많은 사람을 접하잖아. 접하면서 변형되는 걸 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고 그러면서 배우더라고. 근데 배우는데 내가 그걸 인정해요, 박 목사님. 근데 뭐냐면 다가오는 환자가 너무 정형화돼 있어. 감기 환자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실전 지식이 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 어떤 책 원서 같은 거 번역하다 보면 이 문법이 활용되는 거는 12가지 안팎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얘들 지식이 응고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식이란 게 이게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니까 정형화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박 목사님 말씀대로 죽을 때 그들도 이제 세미나 다니고 막 죽을 때까지 기웃거리고 다녀요. 더 이런 새로운 거 없나 막 기웃거리고 다니는데 너무 수없이 봐. 근데 동네에서 맞이하는 환자는 맨날 그 환자가 그 환자야. 그런 감기. 그러니까 맨날 실전 지식이 안 되는 거야. 맨날 뭐 저기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뭐 감기 환자 이런 거만 다루는 거야 맨날.
고혈압 환자들도 고혈압을 고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하면 평생 먹게 하냐. 그거만 연구하는 거야. 이놈들이 제약회사랑 이 커넥션이 돼 있어가지고 이 제약회사는 또 정치권이랑 커넥션이 돼 있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혼탁해지는 거야. 이게 또 이 자본가들은 관료들이랑 또 이 커넥션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전 세계 나는 국가든 자본주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딱 관당파 사회주의 국가다. 관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요거를 좀 건드리고 들어갈 건데 여기 기도 좀 하시자고. 기도 좀 하시고. 주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 담모섬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요한계시록의 뚜껑을 또 오늘 새해부터 열게 된나이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끝도 없는 밑도 없는 바닥도 다 측량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세계를 저희들이 물밑 깊숙한 곳을 걸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요거 이제 어제 내가 좀 공원에서 운동하면서 천국의 개념에서 좀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해봤더니 나는 이제 벗겨지는 게 있는데 이제 김 목사님 이제 천국이란 거는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국가니까 우리가 이제 살고 먹고 입으면서 간접세, 직접세를 내는 데가 국가다. 이거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3장 18절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게 솔로몬 때 666 금달란트가 되는 거죠.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쳐서 늘린 이게 달란트죠. 이게 두로와 시돈 족속이 가져온 금으로 늘려야 된다. 이게 꼭 그래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얻은 사냥한 시돈의 가치로 666 금달란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걸로 방패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쫙 흘러오는 정설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크될 것이라 다 지금 이게 웬만하면 적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음식 장사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 나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줘라라는 스승님의 말씀이 이제 계신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줘라라는 말씀이 있고 그 수는 인자의 수니 사람의 666 금달란트가 탁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중국어를 통해서 한국어로 들어온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이게 이제 그 전에 사람은 이걸 그냥 문장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단어가 연결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연결된 이게 이제 말씀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말씀의 광야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말씀 광야에 나갔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거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거 내가 구하고 있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그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그 나라에 거해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말씀이야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개입이 생기는 거지. 이제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이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나라를 내 영토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냥 요런 육신의 나라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내가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라는 이 말씀을 이 600을 깨닫고 내가 40살을 깨달아가지고 몸 밖으로 40살을 깨달아가지고 넷째 날에 완성을 갖다 몸 밖으로 내보냈더니
이거 더 큰 게 나한테 다가오더라. 내가 세금을 제대로 냈더니 하나님께서 세금을 돌려주더라 이거지. 이게 이제 환급제도다 이거지. 이제 이게 세금을 아니 이제 다 똑같아. 나라라는 건 다 똑같아. 나라라는 개념은 다 똑같다. 어디서든지 그 구동면리 이건 다 모세가 만든 거예요. 다 새로운 게 아니라고. 주나 뭐 이런 것들, 성이나 뭐 이런 거 다 모세가 만드는 그 나라의 이제 그것들인데 요거를 어느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이냐 요 문제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장로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시골에서 단번에 이거 지금 김 목사님 옆에서 들으셨죠 그 얘기. 시골에서 단번에 서울에 오면 두렵다. 그래가지고 과천에 살다가 서울로 왔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그래서 거기 있잖아. 근데 내가 서울 종로 영건동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부산 어디 가면 당당하더라 내가 그랬잖아 그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뉴욕의 재즈바에 가면 당당할 수 없냐 이거지 나는. 예?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면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뉴욕 걔네들 나라 가면 뉴욕 이런 데 가면 뭐 120년짜리 재즈바가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3, 40년짜리 재즈바가 한동훈이가 자주 다녔던 올드 재즈랑 저기 그 블루문이라고 청담동에 있는 그런 데 가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게끔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뉴욕 한복판에 가서 뭐 재즈바에 가건 어딜 가건 나는 당당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가장 높은 동네에서 내가 왔으니까. 예? 이런 프라이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시골 사람들 서울에 오면 어리벙벙하다고. 후진국 사람들 서울에 오면 막 반한다고 막 서울에 막 뭐 이거 뭐 버스 정류장 위에 또 식탁가 나오고 또 아래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 요즘은. 막 그 여름철에는 막 버스 정류장 안에 막 에어컨이 나오고 지나라는 에어컨도 없는데 막 또 지방에 가면 뭐 속초 같은 데 가면 굴이 막 인산인해를 이렇게 먹는 굴이 유럽에서는 막 귀족들도 못 먹는 굴인데 막 이러니까 막 대한민국 이런 거에 막 적어대지만 걔네들 나라에서 오면 요즘 유럽도 후진국이에요. 얘네들 오면 그렇다니까. 오면 우리나라한테 반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외울까봐 아무것도 아니라고 걔네 나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하물며 육신의 천국에 살아도 그런데 내가 진짜 천국에 살면은 어떠겠냐 이거지. 어떻겠냐. 진짜 내 뒤로 떨어지는 거야. 다 내 뒤.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해야 된다는 당당해야 돼. 천국이란 개념을 제대로 알면은 당당해지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강남에 가든 뭐 어딜 가든 뭐 왜 당당하지 못하냐? 우리가 가장 높은 동네에 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다. 이 로마 시민권자가 뭐냐? 놈이 아니냐? 놈. 아브라함한테 함 아니냐? 그 롬이다 이거 롬. 라마 됐다 이거. 이 롬이 알로엠니다. 이 영어로는 알로엠인데 로마가 원래 알로엠A예요 원래는. 알로엠A. 로마 시민권자다 자기가. 그러니까 높이 들림을 받은 자다 이거지. 높이 들림을 받은 자다. 3층전에 올라간 자다. 3층전에 올라간 자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동네가 그립겠냐 이거지 나는. 나는 하나도 그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운동하면서 내가 느낀 건데 현대 신앙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우리에게 떨어진 두어 개에 떨어진 sekem인데 이것도 미션인데 숙제인데 두어 개에 현대 신앙은 정말 몽고의 징기스칸의 우편 장수인 수부타이가 사마르칸트 지방을 넘어갈 때 식량도 없어가지고 정말 말에 히프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를 먹으면서 그런 정신이 다 사라졌다 이제는. 그런 정신이 왜 사라졌냐 하면 그런 야생성,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야생성이 사라지면 신앙인이 아니다. 난 그렇게 보는 거죠. 나는 신앙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 있건 돈이 있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야생성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목자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자. 나는 그 상태에서 지금 공부하는 거고 나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요 빠제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요 빠제가 그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제라제 빠제 문제를 건드려요. 사도 요한이 이걸 건드린다고 예물드린 이것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이것을 할 때 이 제라제 빠제 문제를 건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제물은 뭐다? 이것인데 예물은 이것인데 소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뭘 가져오냐면 동물 소를 가져온 거야. 뿔달리. 양을 가져오랬더니 뽀글뽀글 그 양털을 입은 동물 양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지 이제. 하나님은 뭘 원한다? 빠제를 원한다. 빠제, 제라제 빠제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인이 필요했다. 가인이 헤벨을 죽이는 노력이 필요했다. 요게 헤벨도 가인이 자기를 찔러 들어오기를 바란다. 요게 자 서로 말하되다. 요게 창세기 11장 3절인가 4절에서 나오죠. 자 서로 말하되.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서로 말하되 들어간 자들이 돌이 벽돌이 되고 역청이 돼서 이제 이게 이제 익어간 자라고요. 이제 이 서로 말하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빠제 이제 그 지혜가 이 안에 있으니 들어가는 거죠. 요 빠제 요거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그 빠제 하크마 그 지혜가 이에 있으니 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인가? 이게 이제 저기 이게 저기 누구지? 저기 미카엘이지. 이제 그 지혜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더 들어간 거지. 이제 그 지혜가 누구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 닮은 사람인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바로 그 누구인가죠. 이제 그를 지혜롭게 한 자는 그를 지혜롭게 한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그가 지혜롭게 한 자죠. 그가 지혜롭게 한 자죠. 암소리 그가 지혜롭게 한 자. 그가 지혜롭게 한 자는 묵상하라. 그럼 여기서 3인칭 단수는 이제 지혜롭게 되어진 그죠? 지혜롭게 되어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수를 묵상하라. 그 생명체의 수를 묵상하라. 관계접속사 나가요. 키, 미셰파르, 뺀 아담. 이 뺀이 사이간이니까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이란 건 뭐냐면 인식된 아담이다. 이 인자는 뭐냐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를 정신의 창자에 채운 자다. 이러기 위해서 유다의 창자를 바깥으로 밀어낸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유다의 창자는 원래 바깥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안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정신에 채워지니까 자기 생각의 창자는 바깥으로 터쳐 나간다. 그것은 인식된 아담의 수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짐승의 수를 묵상하라. 왜냐하면 왜 묵상해야 되냐? 그것은 인간의 인식된 아담의 수이기 세페르기 때문에 그렇다. 미세페로 인자의 수는 그러니까 인자 뺀 아담의 수는 666일이나 나가는 게 이제 666이다. 이 풀 단계에서도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단계에서도 6이고 이 600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이 우리 마음판에 푸른 초장이 깔려 있다. 요걸 인식했다. 60으로. 그래서 몸 밖으로 내보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열매를 맺은 요게 되는 거죠. 이제 662 열매를 안에서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6인 거죠. 이제 60까지가 열매를 맺은 풀 채소가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안에서 60으로 열매를 맺어서 6으로 나간다. 666인이라. 이게 쌤한 앞에 시랑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600이 딱 들어올려지니까 혼돈이 온다. 이제 이게 혼돈이 온다. 자기께 다 파괴된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게 다 파괴된다. 그러니까 60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600이 비우게 되는 거예요. 60으로. 비우게 되니까 이 600이 파괴시키니까 안이 다 비워져요. 그러니까 원래 6이 있는 거예요. 원래 6이. 원래 6이 내 안에 있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다. 이게 이 하늘의 숫자다. 이게 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우리 안에 이제 생명체의 수가 666의 경지에 들어간 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600이 60으로 드러나 600이 60으로 열매를 맺고 6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600이 60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게 하고 우리를 인식하게 하고 그러니까 600이 우리에게 60으로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나가는 게 6이란 말이에요. 몸 밖으로 나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60이 몸 밖으로 나갈 때 누구를 통과했다는 게 시간 속에서 찍힌다 이거죠 이게. 이사야를 통과하면 이사야서, 예레미야를 통과하면 예레미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으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660이 누구를 통과할 때, 누구로 몸 밖으로 나갈 때, 누구를 통과하는데, 요때 시간 속에서 이제 찍히게 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혜가 요 재 문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재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다루죠. 11장 10절에서도 다루고,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도 다루고 요게 그 다음에 요게 창세기 5장 1절이다. 제 세페루 나오죠. 여기서 드디어 이제 세페루가 나오죠. 5장 1절에 토레도투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것이. 그럼 이것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다른 인식된 지평이 열린다. 다른 인식된 지평이 열리는데 그게 천국의 실체다. 이거. 천국의 실체다. 이게 그 나라에 가면은 소망교회, 뭐 순복음교회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들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평생을 공수레로 살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 나라가 올라온다. 나라가. 이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아담 자손들의 계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올라온다. 요게 바로 천국이다. 요게 천국이다. 그 지혜가 이 안에 있으니 누구인가? 이 미카엘을 치는 거죠 지금. 그다음 그가 지혜롭게 한 자는 누구인가? 지혜가 이 안에 있으니 지혜롭게 되어진 그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는 짐승의 숲을 한번 세워보라. 이거 묵상해보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식된 아담의 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분이죠. 인자 그의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그의 소리는 그의 수는 666인이라 알아가는 거죠. 이 풀 단계에서도 600 푸른 초장으로 우리에게 600의 경지가 우리 마음 땅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이걸 60으로 인식하고 6으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게 600이 60으로 인식되어지게 하고 몸 밖으로 6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내보내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실천했다라고 착각한다. 저 사람이 실천했다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지혜, 슬기, 재주. 요거 지혜가 그 안에 있으니 요거 이제 지혜관에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화 강국이 된 거는 나는 솔직히 그 불란서란 나라를 보면은 독일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우리나라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존 데이나 그 제임스의 그 프라그마티즘 있잖아요. 실용주의 철학. 그게 어떻게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실학사상과 맞먹을 수 있냐 이거죠. 층이 다른데. 계층이 달라요, 계층이. 그 퇴계의 그 성리학이랑 어떻게 사르트르나 이런 자들과 맞먹냐 이거지 나는. 이게 층이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문화 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며 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가 인자다.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게 제사장의 직분의 조건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28장에서 이 출애굽기 끝나면 이제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90% 잡아내릴 텐데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박목사님 아까 같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면 내 생각 기억은 안 나지만 내 영이 동서남북에 편만해진다. 그래서 더 뚜렷해진다. 더 뚜렷해진다.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지게 되면 아론의 옷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나를 데려가게 하옵소서가 나온다. 이게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의 옷을 지어가 뭐냐면 이 제라제 빠제 이 안에 속옷이 올라와가지고 내 겉옷까지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속옷이 올라와서 겉옷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다. 이 속옷이 겉옷이 됐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되니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제 지금 이게 28장 3절의 논중이에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부사렐과 오홀리암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게 제사장이라고, 이게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옷처럼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이것도 뭐 신학교에서 뭐 몇 년 공부하고 뭐 어떻게 뭐 쿵딱쿵딱 해가지고 뭐 각종 그 노회에서 뭐 목사증 받고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이게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아야지 제사장이다 이거죠.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율법대로 율례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욥기 26장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600을 잘 받아가지고 60을 인식해가지고 6으로 내보낸 자죠. 이제 지혜 있는 자는 거꾸로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하나님의 그 까돌된 지식이 나타나려면 자기는 카톤돼야 된다. 지금 이 까돌과 카톤의 문제를 건드리고, 그렇게 되면 노새에 두 딸이 있는데 큰 딸, 작은 딸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노색에 큰 딸, 작은 딸이 들어가니까 성중의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넌 네가 나의 재판장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이런다고요. 이게 큰 딸과 작은 딸이 들어가 줘야만 노시 재판장임을 안다 이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이 들어올려지면서 재판장이 되는 걸 안다. 노시라는 건 좌편 호박 땅에 감추어진 66권의 실체다. 이때 큰 딸과 작은 딸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잠언 13장 33절, 그걸 뭐 큰 딸과 작은 딸과 잤다 뭐 아니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는. 잠언 14장 33절, 뭐 배울 게 있냐 이거죠. 그게 잠언 14장 33절에서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럼 지혜라는 거는 미련한 걸 다 잡아먹고 나타나는 거예요. 666 군달란트로. 이게 다 잡아먹는 거지, 미련한 것을. 이제 그래서 이게 한글 성경도 이제 멋있죠. 이제 점점 갈수록 잠언 3장 3절과 3장 5절 이렇게 나가요. 잠언 3장 3절과 3장 5절에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느니라.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누구인지, 이게 계속 미카엘을 얘기하는 거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에 옷을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게 이제 낮은 단계에서 노자의 도덕경에서 이제 사랑이 나 이전에 있었는데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다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왜 남녀지간과 부부지간이 이게 비극이 시작되냐면, 지나간 날을 쫙 돌이켜보면은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능력이 있다고 착시되어진 상태에서 이게 발걸음이 나갔다 이거죠. 무식하니까, 그때 당시 무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남녀지간이든 부부지간이든 서로가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들이다. 이 단계에서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랑이 아니다. 이게 대지 속에 흩어져 퍼져버린다. 이게 대지 속에 흩어져 사라진다. 이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에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너를
너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야 된다 이거지. 이게 정답이다 이게.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이고, 여기서 우리는 애초부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 하지만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존재들은 된다.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존재들은 된다. 그 사랑을 배워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600의 푸른 초장이 내 인식과 분별의 혼의 정신세계를 덮쳐서 60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걸 갖다가 내가 없어 점점 카톤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행실이 나가는 거다.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거다. 600이 60으로 해서 6으로 나가는 거다. 하나님은 뭐다? 666 앞에 있는 앞전이다 이거죠. 앞전이다. 하나님은 더 앞선다. 이거 더 앞선다. 하나님은 태초보다 앞선다. 이게 대다 이게 대. 태초는 대점이 박힌 거다. 대점이 박힌 거다. 그걸 홀렘밥으로 나타내는 거다. 홀렘밥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666 금달란트가 누구의 숫자다? 이게 인자의, 이제 인자라는 단어가 빼나담이라는 단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인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인자가. 그럼 인자는 누구다? 사이간에서 이 하나님과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진 아담이다 이거죠. 인자. 이게 인자라는 게 이게 대단한 명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놈들이 지식으로 겁먹들어 가지고 공자 맹자를 붙이는 거예요. 겁 없이. 그놈들이. 그게 붙이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목장이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지들이 이제 인자라는 얘기들인데 그런 택도 없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13장 18절, 13장 18절. 여기서 오늘 여기 13장 18절은 하나님의 앞전의 뜻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예수님의 태초의 뜻보다 앞전이 앞선다. 이게 600보다 앞선 게 앞전의 뜻이다. 600을 창조한 게 앞전이다. 하나님 속에서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앞전의 뜻이 예수님의 태초의 뜻인 900이 이제 예수님의 태초의 뜻인 이제 900이 예수님이죠. 우리 몸을 찢고 나간 우리 몸을 하나님의 태초의 뜻인 600이죠. 요거 600. 예수님의 뜻인 600이죠. 600. 예수님이 여기서 600으로 드러나죠. 이제 900이 몸을 찢고 나간 게 600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완성한 숫자예요. 이 900을 완성한 숫자가 600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한 거예요. 이 600은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두 분만 있어도 돼요. 역사는. 그러니까 인류는 다른 종으로 대체하면 돼요. 그분들이 맘만 잡수시면. 그래서 지금 인류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종도 많아요. 바퀴벌레나 우리 악어 같은 거 보자고요. 사람보다도 똑똑해요. 어떨 때는 사람보다도 똑똑하고 사람보다 민첩하다고요. 왕궁에 있는 도마뱀도 그렇고 솔로몬이 얘기하셨던 900이 600의 경지에 들어간 게 예수님이다. 이게 태초다. 600인 태초의 뜻인 우리 태초의 뜻인 이 900이 우리 몸을 찢고 나간 숫자인 600의 경지에 들어가요. 이 600을 배워서 900이 600으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까지 600이에요. 요걸 배워서 900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한 게 600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제 7에 들어간 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900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한 숫자가 600이다. 600을 배워서 이제 넷째 날인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주인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환난 속에 복을 볼 수 있는 경지. 여기가 44예요. 요게 100, 100, 1000, 44 다시 1000들이에요. 요게 14만 4천으로 번역된 거예요. 요게 이거 어떤 놈이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은 미래의 환난 속에 복을 볼 수 있는 경지. 요게 44다. 요 단계 44, 그러니까 넷째 죽음을 완성하고 넷째 날을 완성한 자는 온전히 깨닫는 허다한 무리가 지혜의 무리가 안에 가득하다. 이게 알로피입니다. 알렙에 복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요게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그 토인비가 어느 고등 종교의 역사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그 어떤 고등 종교들을 너무 높게 보지 마라 이런다고요. 그들의 지혜는 배우고 그들의 높은 경륜은 배워야 되지만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높이 날아갈 수도 있다.
더 많은 걸 깨달을 수도 있다. 옛날에 내가 그 토인비는 잠깐 그런 문제를 건드렸지만 어느 역사가의 한 고등종교관에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앞전의 문제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앞전의 태초보다 앞선 앞전의 뜻으로 계속 뜻의 집으로 들어가면은 왜 전치사인이 왜 맨 앞에 놓였겠어요. 성경에서 이 베레시토 할 때 전치사인이 하나님의 뜻의 집으로 내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 앞에 있었던 모든 지식인들은 다 내 말발톱 뒤로 떨어진다. 이건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계 블랙홀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인류의 모든 시간은 내 뒤로 떨어진다 이거죠. 내 뒤에 스크린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거는 다 내 뒤로 떨어진다. 다 뒤로 떨어진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600은 뭐다? 900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립한 숫자. 온전히 다 이루었나이다. 이게 진짜 아들이죠.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다 이루었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아들을 뒀으니 하나님은 축복받은 분이죠. 제가 생각해도. 이 600의 경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나이다. 이게 600이란 말이죠. 이 600이 60을 우리 생각을 바꿔버려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정도로. 60의 인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고 스스로 육으로 드러난다. 이게 600이 60을 이루어가지고 육으로 드러난다. 이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다 타버린다. 그 성읍에는 범인이 살지 않게 된다. 한 두목만 섬기리니 그가 예수님이다. 이제 그 성읍에는 거민이 없고 한 두목만 섬기는 단계가 666이다.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고 600이 900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된 숫자가 600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예수님의 숫자예요. 이게 60으로 우리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60으로. 이분을 배워야 되겠다. 이분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6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게 예수님이 다 통과하시는 거죠. 이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가 600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60의 경지에 이른다. 60의 경지에 이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60의 경지 60과 6의 관계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헬레니즘 철학이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원하는 것을 하는데 나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되는 단계라고. 이 60과 6의 단계에서는 나는 원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과 일치한 삶을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고요. 오라 나는 불쌍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이 단계가 갈등이 온다고요. 60과 6 사이에서는 또랑이 있어가지고 단번에 이게 60이 6이 안 된다고요. 우리한테는. 나는 600의 경지를 실천하고 싶은데 60을 배웠는데 6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 소욕과 내 생각을 실천하는 단계에서 갈등이 온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노세아네처럼 뒤돌아보니까 결과물을 보니까 내가 60을 배워서 몸 밖으로 내보냈을 때 그게 더 결과물이 좋더라. 이걸 알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 생각을 뒤로 물리고 해외각도를 10도를 물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보내게 되는, 나는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보내는 6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600이 우리 60으로 팥죽을 끓여가지고 6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이 60의 단계에서는 다 타버린다고요. 다 타버리고 소화의 과정을 밟고 6으로 내보내게 된다. 행실로 나가게 된다. 600은 풀이다. 60은 인식과 분별의 채소다. 그럼 660까지는 열매를 맺은 단계가 된다. 그러면 6으로 내보낼 때는 이게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몸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다? 열매를 행하는 열매 나무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6의 단계에서는 60까지가 열매를 맺음이에요. 김 목사님. 인식과 분별의 열매를 맺어야지 몸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방주 뚜껑을 열고 비둘기가 돼서 감남새 잎사귀를 물고 더 이상 물고 오지 않을 정도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60은 인식과 분별의 단계예요. 네. 왜 김 목사님 이해 못했어요? 알겠어요. 600이 60으로 인식돼서 여기까지가 열매를 맺은 단계다. 그럼 안에서 차고 넘치니까 스스로 방주 뚜껑 열고 나간다. 요게 6단계다.
666이 되는데 내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다 타버리지. 타버린다고 이게. 안 타려고 하는 자는 뭐냐? 그건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빨리 태우는 게 낫다. 빨리 태우는 게 낫다. 모세 선친 때는 이걸 가시나무 떨기에서 태우는 단계가 나타난다. 소화하는 단계가 나타난다. 태우다가 소화하다. 메오르트하고 메오트하고 차이가 메오트는 이제 저거죠. 이제 그 홀렌바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칼 능동 분사 형태다. 태우는 현재 진행 상태다. 그 다 타워졌다. 그러면 메오트가 된다. 그러니까 홀렌바브가 들어가면 칼 능동 분사다. 칼 능동 분사는 뭐다? 지금 이 순간에 태워지는 거다. 뭐 과정이다. 이거죠. 과정. 100이 우리를 지나갈 때 현재 진행 상태에서 그때 메오트가 나오는 거고 다 태워진 상태에서 메오트만 남는 거야. 100만 남는 거. 그걸 메오트라고 해요. 메아트라고 했다. 메오르트. 메오르트는 과정. 태우는 과정. 그걸 능동 분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문법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문법도 중요하다. 근데 문법은 얘네들이 우리처럼 알고 마소라파들이 그런 문법을 매김질하지 못했을 거다 이거죠. 걔네들은 그게 손에서 헛손질이 나갔는데 얘네들은 헛손질이 나갔는데 그냥 우연찮게 맞아가지고 홈런이 된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홈런으로. 소 뒤겁니다, 지장님. 예? 소 뒤꿈치에다가 지장. 자교도처럼 빼뜨가 살에 붙어가지고 쫙 그 몸에 붙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결 따라 나가가지고 야발의 흐름을 타가지고 홈런이 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문법을 매겼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시 그걸 갖다 뜻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이제 그다음에 14장 1절, 14장 1절 이거 찍으십시오. 세상에. 요걸 이제 왜 이렇게 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냐면 나이 먹을수록 그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영화 있어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고 온다. 그 유명한 영화가 있고 악마는 디테일을 입고 온다. 이 유명한 영화예요. 그 디테일 싸움이다. 결국 쪼갱고기 싸움이다. 이제 그 쪼갱고기 뭐 그런 걸 따지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선 게 큰 스케일이 있었지만 일본의 그 장점인 그 아주 그 치열한 구조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프한 거예요. 큰 스케일만 있으면 안 돼요. 김영석 교수가 옛날에 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김영석 교수가 뭐 사상은 깊진 않지만 그런 얘기는 해요. 젊은이들이 큰 꿈은 있는데 그걸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디테일이 안 쌓이기 때문에 이 최악의 구조가 안 쌓이기 때문에 그 꿈만 있는데 실현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실현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큰 스케일과 최악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완성한 무도가 뭐냐면 극진가라데다 이거죠. 극진가라데. 이게 최배달의 극진가라데다. 실전지식이다. 이게 실전지식. 굉장히 치밀하다. 이 브라질의 주지수나 이런 것들이 실전지식이다. 실전 무도, 실전지식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을 낭독했는데 환난을 두드려 맞으면 순간 다 잊어버린다. 666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달바방 떤다. 두드려 맞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차라리 중빅해 하는 디테일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된다.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디테일은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서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디테일이 문서화되어 있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한다? 메데도 악메다궁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 목사님한테는 지금 그 컴퓨터가 메데도 악메다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궁이 진짜로 메데도 악메다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데도 악메다궁에서 김 목사님이 원하시는 꿈을 실현할 때 이 다음에 하나하나씩 그 경비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믿고 가야 된다. 그걸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제 들어갑니다. 이 두 단계다. 무슨 단계냐면 인식과 분별로 한번 바라보는 게 있고 한번 실천을 여과한 다음에 다시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람새 잎사귀가 돼서 올라오는 그 단계에 이게 있다. 그래서 시온산에 섰다. 이 시온산은 뭐다? 산상이다. 예수님께서 섰던
칼의 끝이다. 길의 끝이다. 가나안 땅의 끝이다. 가나안 땅의 끝은 나사더라. 길의 끝이다 이거죠. 칼 끝이다. 산상이다. 점이다 이거죠. 점이다. 고도다 이거죠. 고도. 가장 높은 단계의 고도다. 이게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책이라는 그 앞 페이지를 보면 길이 쫙 나 있는데 끝이 점이에요. 칼의 끝이다. 이게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은 뭐다? 여기에 도달한 게 극진이다. 극진. 채배달이 어렴풋이 봤죠. 무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걸 봤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나름대로 본 거죠.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또 바라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을 내가 바라보니 시온산에 선 것을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을 바라보니 그와 함께 그 곁에 14만 4천들이라 이거 14만 4천이 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주격불변사로 놨어요.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14만 4천들이 섰더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제 섰더라. 그리고 그 방백들이 14만 4천을 방백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그 방백들의 이름과 그 방백들의 이름 속에 있는 그 아버지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가 여기서 나가는 거라고 이제 하늘이 사마임이니까 셈의 복수니까 이제 그 방백들의 이름들 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들의 이마에 기록돼 있더라. 이 이마에 기록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방백들의 이름과 그 아비의 뜻이 내가 걸어 다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거인이 돼가지고 블레셋 거인의 녹경갑의 그 경갑이 이마거든요. 이게 내가 이게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방백들이 돼가지고 실제로 걸어 다녀야 돼요. 이걸 가지고 걸어 다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그 블레셋 거인이 누구다? 다윗의 물맷돌 5이 그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빠진 건데 이마를 쳐서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의 은 50세켈이 블레셋 거인의 그 사상의 이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이 폴리세트의 이마에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 기록돼 있더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마가 뭐다? 녹경갑 할 때 경갑이다. 그럼 경갑은 뭐다? 장군들이 그 철경갑이 이 무릎 밑에 있다. 무릎팍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거 축구 선수들이 되는 그거예요. 이게 축구 선수들이 무릎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경갑이에요. 장군들이 여기에 차는 게 경갑이라고요. 철경갑, 녹경갑이죠. 하늘경갑이다. 요 자리가 뭐다? 이마다. 이마라 그러니까 인체의 하늘인 여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걸어가는 녹경갑을 따지시는 거예요. 녹경갑을 하나님은 높은 게 낮은 거다. 낮은 게 곧 높은 거다.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인식은 너가 높은 데 있지만 걸어갈 때는 낮은 단계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녹경갑. 블레셋 거인의 녹경갑 할 때 그 녹경갑 할 때 경갑이 뭐다? 이마다 이거지. 이마다. 경갑은 뭐냐면요. 그 사무엘상 17장 6절에 나오는데 이 이마거든요. 이게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쳤고 경갑이에요. 하늘 경갑이에요.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책임 내가 어떤 걸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인식과 분별하는 이 어깨 사이에는 작은 단창 3개가 놋단창 3개가 있어야 된다. 압살롬을 찍어 죽인 놋단창 3개 하늘 단창 3개가 있어야 된다.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 셈함, 야펫에 단창 3개를 메었으니 이게 총리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6절에서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이게 블레셋 거인이에요. 이걸 들어올렸다 이거죠. 다윗이 이걸 이 블레셋 거인의 이 의미를 들어올렸다. 그래서 거인처럼 걸어가는 자가 누구다? 블레셋 거인의 그 거인 들어올려가지고 거인처럼 걸어갔던 자가 다윗이다. 다윗이다. 거인처럼 걸어가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목사들이 너무 올망돌망하게 살아가지 않냐. 나는 너무 올망돌망하게 목회를 하지 않냐. 그냥 그날 그냥 헌금 들어오고 이런 거에 얽매이고 막 그냥 또 건물주한테 또 올려보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또 개척교회는 사람 몇 명 나가면 타격이 크니까 그냥 발발발 떨고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언제 블레셋 거인 올려볼래 새가 있겠어요. 뭐 그냥 그렇게 된다 이제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좋잖아요. 그냥 바람처럼 딱 다니는 거 그냥 좋잖아요. 그냥 바람처럼. 예. 얼마나 멋있어.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오고 예. 얼마나 멋있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아비가 기록되어 있더라. 이 아비의 어떻게 양육해야 될 거라는 이 시스템이 다 이마에 새겨져 있다 이거죠. 인체의 하늘인. 이게 좌편이 우편이 돼서 들어갈 때 우편은 이게 인체의 이 우편은 내가 옛날에 서울대 내과학 교수랑 얘기할 때도 내가 그랬어요. 이게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고리가 이게 점점 느슨해져 가지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뇌세포가 약화되는 게 아니다. 이게 좌세포가 올라와 가지고 뇌세포를 덮칠 때 그런 현상들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좌세포가 뭡니까 선생님 나한테 묻더라고요. 좌세포라는 거는 말씀이 이 배 밑창에 심중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좌세포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담은 그릇이다 이거죠. 그게 올라오니까 우세포가 파괴되는 게 당연하다. 근데 당신네들은 그걸 갖다가 뇌가 파괴되어 버리고 나이 먹으니까 이게 뭐가 온다? 이게 치매가 온다고 착시되어지는 거다. 이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좌세포가 올라올 때 우세포가 온전하겠냐, 과연. 뇌의 좌세포가 올라오면 우세포가 파괴되는 거다. 내 생각은 다 없어지는 거다. 하나님 생각이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좌가 우를 덮친다. 그래서 몸 밖으로 나간 게 666이다.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빼 엘레 빼 힌네 내가 바라보니 어린 양을 바라보니 그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은 뭐다? 우리 안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오니까 이제 나는 다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겨지고 새롭게 돋아난 산봉우리 이게 시온산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이다. 이 산상이 칼의 끝이고 산의 끝이고 길의 끝이다. 가나안 땅은 뭐다? 가나안 땅의 끝은 라사더라. 예수님을 깨달은 자리의 끝이다. 이 산상에 딱 도달해지고 산상이 점이 된 이분이 바로 수은이다. 이거 수은이다. 산상 수은이 나온다 여기서. 이 산상에 도달하면 곧바로 수은의 빛이 나간다. 이걸 산상 수은이라고 했다. 내가 산상에 도달하면 빛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산상이고 수은이다. 빛과 같은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 산꼭대기에 관악산 산꼭대기를 딱 바라보면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빛의 세계다. 여기서 그다음 빼 아르바임 여기 나가요. 이제 빼힘 메아트 이게 언어 기술자들이 이게 주격불변사에다가 전치사 맹문 붙었는데 그와 함께 이제 여기서 이제 섰고 이게 섰고로 번역됐어. 섰더라 이거로 14만 4천들이 섰더라. 직역하면 그래. 직역하면 이게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쓴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메아트가 100이거든요. 천 앞에 100이 놓여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100이 천보다 크다. 이게 다 풀채서 열매를 맺은 열매 나무가 완성된 게 100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00을 배우는 게 1000이다. 그래가지고 44가 이루어졌다. 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넷째 날이 이루어졌다. 이게 메뚜기란 말이에요. 메뚜기란 말이죠. 이게 출애굽기의 메뚜기다. 메뚜기가 지면에서 올라온 이치다. 이게. 그러면 히브리 문법으로 같은 단어가 같이 배열됐다. 이거 절대 강조고 이 단어의 완성이다. 44는 뭐다? 곧바로 5다. 은 50세켈이다. 이게 지금 은 50세켈로 들어간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은 50세켈을 낸 게 들어간다.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거고 100을 배우는 게 1000이고 목적은 뭐다? 44에 이르게 된다. 44의 경지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내 안에 허다한 무리가 생기게 된다. 이 허다한 무리가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한 게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거죠. 이제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게 가까이 접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치사 카프가 나오는데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우리 한국 문법으로 직위법이죠. 직위법 무엇처럼 무엇과 같은 이거는 뭐냐면요.
그 무엇과 다르다는 얘기라고요. 무엇은 아니잖아요. 무엇 같은 이지. 예?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하나님 닮은 경지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거죠. 가까이 접근한 거죠. 가까이 접근했다. 이 갭은 죽을 때까지 내 죽은 사후의 세계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안다고요. 그 아버지는 자신과 똑같이 우리를 끌어올리고 싶어도 이게 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데니를 보면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연은 직선을 모른다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다른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 빛이 직진하니까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직진하는 빛으로 다 죽어요. 다 죽어. 돌을 닦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다 타버린다고. 그러면 왜 자연은 직선을 모르고 맴돌아 굽이쳐 오르게끔 만들어놨냐? 이렇게. 그거는 뭐냐면 충분히 내가 회개하고 당대의 의인이 될 시간을 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기 때문에 맴돌아 나가고 굽이쳐 오르는 시간을 준 거지. 자연이 왜 빛이 직진하지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내가 직선으로 나가고 싶다 하면 나가시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나 이렇게 맴돌아 나갔던 이유는 뭐다?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다.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양이 자기를 구출하려다 보면 자기를 해하려는 줄 알고 발버둥 치다 죽으니까 인식과 분별의 과정을 밟고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할 정도로 헤아리는 시간을 주다 보니까 맴돌아 나가게 된 거다. 그래서 자연은 직선으로 나갈 수도 있고 맴돌아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100을 배우는 게 1000이다. 그래서 넷째 날에 도달한다. 여기 이제 메뚜기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 바로가 이제 얘기했던 넷째 죽음은 내게 피하게 하옵소서, 넷째 죽음이 나를 통과하게 하옵소서가 나오는 거죠. 이제 44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 44에 도달하면 내 안에 지혜의 허다한 무리가 돼서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한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이다. 이게 마태는 죽음이다. 이게 들어가네. 죽음이고 삶이다. 죽음이고 삶인데 죽음은 점차 없어져 간다. 삶만이 남는다. 삶만이 남는 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자꾸 번역을 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엉뚱한 대로 번역이 됐다. 그 방백들의 이름과 이 방백들은 무슨 방백이죠? 이게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100을 깨달아 100을 배워서 44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인 시간을 다스려서 환난 속에 복을 볼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이 경지에 들어간 자는 누구다? 배워서 들어간 거예요. 허다한 무리, 지혜의 허다한 무리가 안에 소유하고 있게 된다. 요걸 바로 방백이라고 했다. 나사라고 했다. 이게 높이 들려진 자라고 했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미국 놈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견해 세계로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가 오냐면 이게 나사를 갖다가 이걸 뭐로 했냐면 이게 얘네들은 NASA라고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동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주항공국이 나사예요. 얘네들은 그냥 멀리 로켓 쏘고 막 이런 거 그걸 나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진화가 안 된 거죠. 인류의 그 인식과 분별이 방백들의 이름과 나사가 들어온단 말이지. 나사 견해 세계로 들어갔다. 인류의 역사는 이게 14만 4천의 경제 14만 4천이 아니라 100을 배워서 메뚜기의 죽음을 완성하고 넷째 날의 경지에 들어간 이자는 뭐냐면 지혜의 허다한 무리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될 정도로 허다한 무리가 생기게 된다. 이때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방백 이삭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야곱이 가까이 다가갔다. 이 표현들이 다 맞다. 이래서 이제 그 방백들의 이름과 그의 아비가 어린 양의 아비가 여기서 이제 그 방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누구의? 그들의 이마에. 그들은 방백들의 이제 이마에 이제 인체 하늘인 이마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파싱해야 될 게 여기가 이제 네아트란 이 단어는 그 주격불변 문장의 문법으로만 보면 이제 이 주격불변사라는 게 그래서 내가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 본체 아니에요? 본체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거를 수사로 놓지 말고 우리가 키텔이 이제 한 500년 된 그 사전 전문 그 집안인데 이 키텔 사전에서 보더라도 걔네들이 얘기하는 이게 이제 본질 아니에요? 본체. 이걸 은늘가이로 이제 은늘가이 뭐 이런 함께 뭐 이런 거를 이제 축소시켜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키텔은. 그래서 이 본체를 배우는 거죠. 본체가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죠. 이제 하나님의 집이 본체죠. 본체를 배우는 거를 지금 키텔 사전을 열면은 이거를 이제 본체, 본질 자체 이렇게 본다고요. 지금 이걸 갖다가 키텔 사전에서는. 근데 이제 주격불변사로 해놨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 요게 이제 그 창세기 34장 6절에서 보면 이게 주격불변사로 보면 이게 뭐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창세기 34장 6절에서 세켐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그로 더불어 말하러 왔으며 그로 더불어로 번역돼 있어요. 요게 요 단어가.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4장 24절을 보면은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함으로 돼 있어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주격불변사로 놓으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거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주격불변사의 원래의 뜻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지금 에트가 지금 이 에트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기서 뽑아내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지금 이게 에트가 이제 슈트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빠라 들어오고 베레시트 빠라 엘로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접속사 없어요. 에트 하샤마임 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하샤마임 뜻 들어와요. 에트 하샤마임. 여기 접속사 없다고요. 하늘에서는. 그 땅에서는 에트 하 아래치가 들어와요. 땅에서는 접속사 0대 0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늘은 어디서 나왔냐면 노시에서 나왔다고. 땅은 이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피조물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 엘로임 이 에트라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이 에트라는 게 뭐냐면 그 처음과 끝 아니에요. 이게 처음과 끝.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지고 이게 처음 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지고 이게 이트에서 완성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나와줘야 된다고. 이 에트에서 이게 오마가요 알파로 들어왔는데 헬라로 이게 시작과 끝이라고 들어왔는데 시작과 끝보다 앞선 게 앞전이다 이거죠. 앞전의 뜻을 배운 시작이다 이거죠. 앞전의 뜻을 배운 시작이다. 그러니까. 나중이죠, 나중. 시작도 나고 나중도 나다. 그럼 시작과 나중보다 앞선 분은 누구다? 앞전이다.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의 집이다. 이거 부투엘이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의 집이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알렙이란 단어를 이걸 이제 한번 다시 좀 새겨봤는데. 옛날에도 이제 노예 강의할 때도 내가 이거 쓴 게 있어요. 알렙은 배우다다, 영어로 런이다, 변화하다다. 그래서 배움의 목적은 변화하는 거다. 그 당시 이렇게 했는데 잠언 22장 25절에서 이게 지금 뭐라고 나가냐면 본받아서로 나간다고요. 잠언 22장 25절에서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럼 어느 거를 본받는 게 알렙이죠. 그럼 본받는 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죠. 본받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체가. 그게 메아트인 거지. 메아트. 100인 거죠. 이제. 욥기 15장 5절. 욥기 15장 5절에서 내 2인칭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가르치나니. 욥기 33장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1인칭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너를 가르치리라. 잠잠케 된 섬이 반모섬이죠 이제. 예. 욥기 35장 섬들아 잠잠하라 이게 나오거든요. 욥기 35장 11절 욥기 35장 11절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욥선친 때도 그랬고 몇몇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수준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적고 있다고. 예. 그거는 왜 얘기하냐면 제 라제 빼제 문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욥기 35장 11절에서 우리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시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 다음에 이게 알라프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동사로 들어와가지고 천천으로 번성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천천의 목적은 라브죠. 만만이 목적인 거죠 이제. 시편 144편 13절 시편 144편 13절에서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여. 천천은 목적이 뭐다? 만만으로 번성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제. 천천으로 이렇게 돼 있다. 천천은 뭐다? 만이다 이거죠. 천천은 만이다. 예, 이렇게 나가면 천천은 만이다. 수개념으로 들어가면 그렇고요. 여기서 지금 이 본받다, 교육하다. 그러니까 이걸 주격불변사로 놓더라도 본체를 본받는 거 아니냐? 본질을. 이게 키텔 사전으로 들어가면 본체를 본받는 거고 이게 이제 수사로 들어가면 메아트가 100이다. 메오트는 뭐다? 100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현재 진행 상태에서. 그게 메오트다. 메오로트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곁에 100, 1000, 44, 천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지금 수개념을 치는 거다. 이 14만 4천은 없어요. 그런 번역은. 만도 없고 10도 없고 없어요. 원판에. 어떤 놈이 번역한 건지 난 모르겠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잘못된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또 잘못된 공천장사를 하는 놈들은 뭐냐 이거지 나는. 그놈들은 내가 볼 때 뭐 앞날이 빤한 애들이고 내가 볼 때 이게 뭐예요 도대체. 14만 4천도 아닌데 14만 4천 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냥 돈 봉투를 가지고 그냥 갖다 바치면서 그 양반에게 나는 도대체 나는 다 이제 그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못 막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14장 2절 14장 2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가 들으니 물소리 같고 많은 번성한 물소리 같고 이게 뭐냐면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가는 물소리라고 해요. 이게 다섯째 날에서 이게 14만 4천에서 14만 4천들이 되니까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가는 물들이 된다고. 이게 창세기 1장 22절 아니에요? 이게 그 물소리 같고 큰 내성소리와도 같다. 이 와바된 내성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수군과 이제 이 번역을 하면은 내게 들리는 소리와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이렇게 나가요. 빠 에슈마 이스마엘이 나가죠. 콜 그다음에 탑 그다음에 이 타프쉐이 이게 나간다고요. 수군 잡은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자들 그들의 수군 타는 소리 아니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게 번역을 하면 이게 지금 재밌다고요. 검은 고를 타는데 검은 고 타는 자들 그들의 수군 타는 안의 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제 라제 빼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검은 고를 타는데
수금 타는 안의 소리 아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한글 성경 번역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이라고 이게 열왕기하 3장 15절을 끌어오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근데 이 사도 요한께서는 그렇게 안 사용하셨거든. 단어를 검은 고 타는 하무게님이란 단어를 맨 밑에서 끝에서 두 번째 단어인 하무게님이란 단어가 들어오고 빼키 노로 테헴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쿠론으로거든, 키론으로거든요. 수금이 검은 거 다음에 수금으로 끝내거든요. 이게 지금 단어의 배열을. 근데 이걸 같이 놨어요. 지금 검은 거 타는 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번역들이 왜 그러냐면 그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이렇게 매김질 시켜놨는지 전혀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간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번역이 나갔다. 그러니까 시저 레인보우 하면은 그녀는 무지개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야. 그녀는 이 무지개가 아니라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라고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히브리어를 못해가지고 이런 번역을 못하냐? 못한다 그랬었는데 못한다. 왜? 그 안을 못 보지 않냐? 근데 얘기한 게 그거라. 시저 레인보우는 그녀는 무지개라고 번역할 거 아니냐? 그녀는 활의 이치를 깨닫는 자라고 번역 못하지 않냐?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이가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그 책을 번역하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제일 중요하다. 서로 말하대의 상태에서 번역을 해줘야 된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근접한 거리에서 번역을 해줘야 된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역을 잘하는 거지 이 안의 뜻을 이 검고 타는 자들 그들의 수궁을 타는 소리 안을 번역을 못한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놈들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나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고 계속 나올 거다 아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번역은 못하면. 그래서 14장 2절 지금 들어갑니다. 부터 소리를 들으니 내가 여기 지금 적대요. 요게 이제 그 라이프 예용법이죠 이제 카프 무엇처럼 무엇 같고 여기 들어오는 거죠. 물들의 소리 같고 물들의 소리 같고 번성한 물들의 소리 같고 여기서 잘라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잘라주고 큰 내성 소리와도 같은데 역시 여기 라이프의 용법 같이 들어오죠. 뭐뭐과 같다 같이 들어오고 큰 내성 소리와도 같은데 1인칭 적도 내게 들리는 수금 잡은 자들의 소리는 그 검은 고 타는 자들 그들의 수금 타는 소리가 아니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아니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더라. 이게 이제 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옛날에 그러니까 뭐 하늘이냐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목사들도 하늘 속 하늘이에요 이거 하늘 속 하늘로 들어가는 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검은 고를 타는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이 수궁을 타는 소리 안을 연주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릭 클랩턴이 50주년 기념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레인보우 극장에서 연주를 하는데 이제 에릭 클랩턴이 옛날에 잭 브루스랑 이제 진저 베이커랑 이제 크림 시절에 모여서 연주를 해요. 50주년의 연주를. 그때 이제 연주할 때 이제 뭐 저기 선샤인 오브 유어 러브랑 뭐 파이트 룸이라든가 뭐 크로스로드라든가 이런 거 연주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 얘네들이 그 처음에 잭 브루스랑 연주할 때 그 청년 시절에 했던 그 소리는 솔직히 내가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70이 넘어가지고 70 중반에 연주하는 이 연주는 뭐냐면 자기가 그 소리 안에 소리가 나온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인생에 그 자기가 70 먹도록 그 엄청난 에펠턴이 엄청나게 교만했잖아요. 우리 딸이 뭐 인성이 안 돼 있다고까지 표현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엄청나게 교만한 그게 다 깎여지면서 이제 두루 섞이는 단계에 그 안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이제. 이게 검은 고를 탔는데 50주년에서 수금 타는 소리 안이 나오는 거지. 그 리듬 안에 담겨서 나오는 거지 이제. 이게 안 나오면 그게 50주년 그 에릭 클랩턴이 지금 그게 야펫이 됐겠냐고요. 그게 안 나오는데 이게
그 검은고를 타는데 50주년에서 검은고를 타는데 자기가 겪었던 인생이 다 그 안에 담겨가지고 그 리듬 속에서 나와야 된다. 수금 많이 나와줘야 된다. 이게 안 나오면은 그건 연주가가 아니다. 그거는 연주가가 아니라 그냥 기능입니다. 그거는 네, 기능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의미를 내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거 검은고 타는 자들 그들의 수금 타는 소리 아니더라. 이게 나와줘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 인생과는 상관없는 소리가 나간 거야. 나는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소리가 안 되는 거지. 큰 내성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 인생의 그 어떤 그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면서 그 소리가 나와줘야 된다고. 그게 소리가 나와줘야 되고 그 엄청난 양의 그 자기의 그 녹경갑의 소리가 나가줘야 된다. 이게 이마가 경갑에 있어야 돼. 이 무릎에 찬 이 철경갑이 녹경갑 하늘경갑이 돼서 걸어다니는 단계에서 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엄청난 세계에 들어갔더라고요. 나름대로 엄청난 세계에 들어갔고 단지 이제 에러가 나는 거는 그 역사 예언서를 풀 때 동물 비유를 들어갈 때 낱개로 퍼올린 거 그런 거는 좀 에러가 났는데 에러보다도 좀 그 당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면은 있는데 지금 이 단어 쓰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리얼리티하잖아요. 검거와 수금에 또 그 로트가 붙잖아요. 이 수금을 지금 여기서 연주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인생을 매 순간 연주해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지막 단어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야 지금 이런 단어를 지금 이런 단어를 그 사도 요한이 무슨 문법을 생각해가지고 풀었겠냐 이거죠 지금 문법을 생각해가지고 풀었겠냐 뒷단어도 수금이에요 뒷단어도 저게 붙은 거예요 그냥 저게 붙은 거라고 그냥 3인칭 그 남성 복수랑 차례 비디오도 붙은 거예요. 그리고 칼 능동 상태가 붙은 거야. 전치사 인이 붙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내가 들으니 소리를 들으니 그 하늘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하늘과 땅이 분리돼 있으면 하늘과 땅이 떠 있으면 그 자가 귀신이다. 그래서 이제 크콜, 마인, 와빈 들어와요. 물소리 같고 많은 만만히 된 물소리 같고 큰 내성소리와도 같다. 이 내성소리와도 같다. 이 내성소리는 그럼 뭐다? 검은 거를 탔는데 수금을 타는 소리 아니다. 이게 나와줘야지 내성대곡이고 방성대곡이다. 빠, 에슈마, 콜, 그 다음에 타프세이, 그 다음에 키노르, 이 수금 잡는 자들의 소리는 내게 들리는 수금 잡는 자들의 소리는 그 검은 고 타는 자들 그들의 수금 타는 소리 아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확한 번역이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가 아니라 지금 검은 고를 탔는데 내 인생의 전부가 그 리듬 안에 녹리고 있어야 된다. 서편제의 소리가 그 한마저 삭힌 상태에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원망마저 삭힌 상태에서 나오는 수금을 타는 소리여야 된다. 이게 나와줘야 된다. 단순히 그냥 검은고 리듬에 맞춰가지고 이 서편제가 나간 게 아니다. 이게 서편제라는 건 동편제의 완성인데 우리나라는 동편제가 있고 서편제가 있어요. 이 동편제의 완성이 서편제라고요. 이 서편제는 뭐냐면 동편제라는 건 뭐냐면 그 옥타브가 높아가지고 그 삶 자체를 그냥 전부를 포괄하는 그 공간을 포괄할 정도의 높은 옥타브로 자기 자신의 어떤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거지만 서편제라는 건 뭐냐면 동편제의 그 옥타브를 죽여가지고 한마저 죽여가지고 다시금 우러나오는 그달 17일의 소리다. 이게 서편제다. 최고의 경지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리듬이다. 이거를 무슨 서양 애들의 재즈니 블루스니 클래식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이거죠. 방탄소년단이 요거 조각도 하나 아주 옷조각 하나 입고 나가가지고 세계를 점령한 거예요. 서편제에 옷조각 하나 찢어가지고 나갔는데 전 세계 점령했다. 만약에 진짜 찢어가지고 나가면 서양 애들은 그건 상대도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국시주의적인 말은 아니야 그러지만 차원계가 다르다. 차원계가
차원계. 숨 쉬는 동네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미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고개를 높이 들고 좀 성난 얼굴로 돌아볼 줄 아는 젊은이들이 돼야 된다. 기초연금이 얼마니 뭐 얼마 기초연금 따지기 전에 나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좀 합리적인 지출을 하는 법을 좀 배워라. 가계부를 적고 가계부를 적다 보면 수가 드러난다. 수가 뭐 담배값, 술값 이게 뭐다? 담배값, 술값 보면 검은 거 타는 소리지만 그 담배값, 술값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시간을 죽이는 방탕함이 들어가 있다. 이 수금을 타는 소리 안을 죽여버려야 된다. 좀 저 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안을. 그런 합리적 이 소득의 증가만 되겠다 외치지 말고 합리적인 지출을 하는 좀 습관의 옷을 기른 다음에 외쳐라. 합리적인 지출이 안 되는데 소득의 증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 도대체.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 합리적인 지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바로 그칠지가 들어가 있다. 욕망을 빨아하는 그칠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금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수금 들어갑니다. 이제 수금은 시편 49편 4절. 내가 그러니까 검은고 단계는 인간의 스킬과 기능으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지금 나름대로는 엘로힘 단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메시랑 얘네들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전체적인 감독의 전술을 전체적인 능동분사 형태에서 다시금 전술을 짜는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내가 볼 때는 감독의 전술이 완성됐는데 이거 이 전술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태에서는 이게 안 맞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재조합하는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수가 감독이 돼가지고 지시를 내리는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메시나 이 손흥민이가 이 현대판 축구죠. 이제 유사 이래로 이런 축구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려면 진짜로 잘해야 돼. 실력이 없는데 자기가 지휘할 수가 없다고요. 지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은 거 타는 단계는 기능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최배다리가 얘기한 게 어느 정도 맞아요. 우리가 9단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10단은 이 검은 띠가 땀에 쩔어가지고 하얗게 돼야 된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검은 거 타는 소리가 나와 검은 거를 탔는데 자기 인생의 철로 역정이 나와. 이게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요셉 선친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듯이 자기가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하나님의 전술이 나와줘야 된다. 자기를 다스리는 때 하나님의 전술대로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가줘야 된다. 이게 무턱대고 다스리면 안 된다. 무턱대고 다스리면 이 정신과 의사놈들처럼 실수하게 돼요. 양약으로 다스리게 된다고. 이 양약으로 다스리게 되면 약 기운이 떨어지면 2배로 튀어오른다. 마성이. 그래서 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인간의 정신은. 왜냐하면 인간은 정신의 규정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키노르 요당의 수금은 시편 49편 4절. 내가 비위에 내 귀에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수금으로. 그럼 수금 단계는 오묘한 말을 푸는 단계다. 시편 108편 2절에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편 97편 5절에서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단계에 들어가죠. 찬양이라고 어떤 게 찬양이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게 나가줘야 된다. 자기 한계를 깨달은 자의 방송대곡이 찬양이다. 이게 그래서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찬양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깨치는 단계에 들어가고 오묘한 말을 다니엘처럼 푸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수금이다. 그러니까 검은 거 탔는데 수금 타는 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는 수금 잡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 수금을 잡아서 검은 거를 탔는데 수금을 잡는 단계가 있고 수금을 잡아서 검은 거를 타는 단계가 있고 검은 거를 탔는데 수금 타는 소리 아니 돼야 되는 3단계가 있다. 요게 내게 들리는 단계가 요 3단계야. 이게 수금을 잡는 단계가 있고 수금을 잡았는데 검은 거 타는 단계가 있고 검은 거를 탔는데 수금 타는 소리 아니 나와줘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진정한 연주가다. 이게 이런 면으로 보면 서편제가 당대 최고다. 일반 허접한 그 찬송가랑 비길 수도 없어요. 서편제는. 찬송가 그건 그 어떨 때는 음악도 아니에요. 그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경지가 서편제다. 서편제 소리만 잘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다. 가까이 접근한 소리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잡다, 수금을 잡는. 잡는다는 얘기는 수금의 경지를 일단 인식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인식과 정식으로 잡은 단계라고. 이게 지금 정식을 잡은 단계다. 5단계다 이제.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수금 퉁소를 잡는 모든 이의 이제 그 조상이 된 거죠. 이제 여기서 퉁소를 잡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8장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 이 현대 신앙이 이렇다고요. 법 잡은. 뭘 잡았냐가 제일 중요하다. 예레미야 50장 24절에서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 이렇게 나가요. 그게 이제 꿈의 분석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꿈의 분석으로 벨사살 때 이제 깨지는 거죠. 이제 그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깨져나가는 거죠. 그 헤로도투스 역사에서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마른 땅을 가로질러 성벽을 타고 올라갔더니 다 취해 있었더라.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국가를 다스리는 놈이 그렇게 취해가지고 한 24시간을 일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래서 고레스가 누구냐고요. 위대한 칼잡이 아니에요. 위대한 칼잡이를 상대하는데도 그렇게 취해 있으면 어떡하냐고. 예레미야 50장 24절 그것도 느부갓네살과 느부살라단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세운 나라 아니에요. 바벨론의 야전사령관과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정말 수타이 같은 존재가 느부살라단 아니에요. 시디기아의 두 눈을 뽑을 정도로. 예레미야 50장 24절에서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잡으려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하박국 2장 19절에서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이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그 속이 파스하고 이게 타파스예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그 속이 바로 타파스다. 나가고 이제 여기까지가 잡는 단계예요. 잡는이 그 속이에요. 속으로 번역돼 있어. 하박국 2장 19절에서. 그 다음에 검은고는 이제 수금을 잡으니까 노랫거리가 돼야 돼요. 노래를 해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이 역사의 노래를 해줘야 돼요. 역사를 내줘야 돼요. 이게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편 68편 25절에서 소고 치는 동료 중에 하나가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리라. 그 동녀라는 이 동녀가 이제 어릴 동자랑 계집여자인데 어린 여자아이인데 이걸 지금 제가 이제 따로 보는 거지. 따로 보는데 둘이 하나가 된 존재로 보는 거죠. 내가 이거 동은 아이라 이게 어린 아이 단계거든요. 이게 아이 단계는 예수님이다. 이게 소년이다. 이게 거기에 둘이 연합한 여자가 남편과 하나가 된 여다 이거죠. 이게 여다. 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볼 때 가객은 앞서고 가객은 앞선다. 이 가객이란 게 뭐다? 가곡 가사 등의 성악곡을 잘 부르는 사람을 가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 있죠. 이게 음악이든 축구든 다 똑같은 원리로 들어간다. 내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메시나 손흥민이처럼 어느 경기에 딱 들어가면 간결한 폼을 유지한다. 복잡한 폼이 없다. 슈팅 2개 때렸는데 하나 들어간다. 이게 엄청난 경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막 10개 때려가지고 하나 들어가는 차원계랑 다르다. 이게 슈팅 기회를 한 2번 맞이했는데 한 번 딱 들어가. 이게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상대팀에게는 슛 성공률이 엄청 좋은 거죠. 이제
그럼 어떤 놈은 막 10번 난사해가지고 한 번 들어가. 그 효율성이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악사는 가객은 앞선다. 이 가객이 뭐다? 이제 이 정육품의 이제 이 가곡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가객이에요. 인간의 목소리를 연주자의 그 악기는 뒤따라 가줘야 된다. 이게 사람의 목소리를 앞질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양 놈들처럼 막 지미 앤드릭스처럼 막 디스토션 그냥 우리 흔한 표현으로 그냥 훌루 넣고 막 그냥 찡 소리가 나면서 그냥 미국의 그냥 국가를 스타 스팽글 배너를 연주하는 그게 혁명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진짜 혁명은 뭐다? 사람 소리가 폭포수음을 뚫어줘야 된다. 한을 죽이면서. 그때 악기는 잠시 뒤따라가면서 잠시 그 추임새를 넣어주는 단계에 끝나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앞서고 추임새는 나중에 따라가줘야 된다. 추임새는 나중에 따라. 서양놈들 보면 그 조명이 너무 많고 그냥 막 디스토션 훌루 넣고 그냥 자기네 기교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음의 높이를 자랑하고 그런 것들은 다 하수들이 하는 거고 진정한 그 가객은 뭐다? 하늘 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하늘이 땅을 찢고 나갈 때 다 붕괴된다. 다 붕괴되고 이제 아버지의 뜻만 나가는 소리가 나가주는 게 가객이라고요. 나머지 기타나 이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는 그 앞서서 나간 그 아버지의 뜻을 뒤따라가면서 연주만 하면 돼요. 간결하게.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그러면 된다. 서양놈들은 악기의 연주를 너무 기능성으로 앞서게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들도 나중에 뭐 연주하는지도 모른다. 뭐가 연주되는지 나와줘야 된다. 수금 타는 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나그네가 주인이 돼버린다. 기능이 곧 주인이 돼버린다 이거죠. 기능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한이나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타서 소멸되면서 점의 자리에 근접해서 골프로 얘기하면 그 홀인원에 근접한 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근접한 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점의 소리에 근접한 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이게 수금 타는 소리 아니다. 수금 타는 소리 아니더라. 이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나가는 게 이제 타파시에서 아까 내가 하나 못한 게 있는데 타파시에서 이게 붙잡다가 이제 어든이에요. 이게 어든 타파시가 잡다, 붙잡다, 체포하다, 획득하다, 취득하다, 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한번 딱 읽어줘. 다음번에 할게요. 이게 역사서로 깊게 들어가는 건데 예레미야 40장 9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장 9절 예레미야 40장 9절 들어가면 사반의 손자 이제 이렇게 나가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다랴가 그렇게 나가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엘리야의 이제 책사였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이 매국노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한테는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게 여호야킴 때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38년이죠 그때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나가요. 이게 이제 나가면서 20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20절에서 40장 10절에서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육축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성과 기름을 모아 그릇의 단계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이 얻은이에요. 얻은 이게 타파시예요. 이게 타파시인데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이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이제 유다 귀족 출신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총독으로 앉혀져요. 유다 총독으로. 그때 이제 미스바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게 세상 이치랑 다 똑같아요. 로마 총독, 일제 우리나라 총독, 데라우치 총독,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총독부를 설치하고 나라를 다스려요.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후원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정을 베풀었어요.
선정을 베풀려고 노력하였다. 그 예레미야 40장 5절과 6절을 이제 참조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암몬 왕 바알의 사주를 받은 왕족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 가지고 즉위 2개월 만에 암살당한다고 이 그다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재침공 사건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완전히 점령하지 않고 그냥 식민지로 놔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국가의 보존을 우선시했단 말이죠. 이 국가의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체제 안정보다. 이 이데올로기나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자꾸 체제 안정을 꾀하는데 그 체제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보존이 더 중요하다. 국가의 보존으로 들어가면 뭘 못하냐. 안동김 씨 가랑이 사이로도 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에? 내가 느부갓네살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가지고 유다를 보존해가지고, 예? 유다를 보존해가지고 애굽과 바벨론과 남방 유다의 신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뭘 못하냐 이거죠 정말.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친과 그다리아의 사상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도 자기에게 순종하니까 이 사람을 좋게 봐가지고 남방 유다 총독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족 그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2개월 만에 암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신임한 총독을 저들이 감히 암살시킨다? 이게 재침공의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느부살라단에 의해가지고 림나 땅에 의해가지고 그 시디기야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두 눈이 뽑히면서 변형산에서 그게 복구된다. 이게 실로암 연못에서 복구되고 이 사상의 흐름이 쫙 흘러가는데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먼저 수금을 잡아야 된다. 1번. 그 다음에 검은 거 타야 된다. 잡아야지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타야 되는데 기능성으로 타면 안 된다. 수금 타는 자들 그들의 수금 타는 소리 안이 나와줘야 된다. 이 문제는 뭐냐면 제라제 빠제의 문제가 나와줘야 된다. 더 이상 더 들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아담 계보의 이름들 안에 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제세페로 토레도타 아담의 그 안에 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계속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우리가 바벨론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개의 천사가 이제 요한 선사에게 일러 주셨는데 겉에 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요한 전사가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새로운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애쓰셨다. 그 단어의 배열을 보면은 굉장히 애쓰셨고 이 하나하나 뽑을 때 그 엄청난 양의 그 땀과 피와 땀과 눈물의 유로파가 있었다. 굉장한 그게 보인다. 문장 속에서. 그래서 이게 수금이라는 검거라는 하무 네케님이라는 단어 다음에 다시 이걸 갖다 전치사인이랑 칼 능동 분사랑 그 다음에 영계형을 두고 그 다음에 3인칭 남성 복수를 둔다. 이건 이제 마소로 학파들의 기능성 번역이고 왜 이런 복잡한 단어를 만들었겠냐. 이렇게 단어가 몇 개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성구를 만들면서 이게 지금 14장 2절이 끝났다. 이 엄청난 그 나름대로의 그 안의 소리를 뽑아내다 보니까 이게 전 인생이 농축된 단어로 끝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전 인생이 담긴 그 단어로 그 안에 그릇으로 끝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14장 2절까지 하고 맨 처음에 중요한 건 수금을 잡아야 돼요. 검은 거를 타야 돼요. 두 번째 검은 거를 타는데 수금 타는 소리 안이 나와줘야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옥타브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수금을 타는 소리 안이 나올 때 그거를 목소리로 표현할 때 수금 타는 소리 안을 연주하는 사람은 나중에 따라가줘라 이거예요. 나중에 따라가줘라. 이게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안다 이거죠.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안다. 목소리를 앞지르는 연주가 나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나갈 때 가객의 소리가 앞서고 가객이 앞서고 악사는 뒤따라야 된다. 악사는 뒤따라야 된다. 분명히 진설돼야 된다. 악사가 만약에 가객의 소리를 앞질러서 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오냐면 막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꼬리가 머리 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 혼탁해진다. 혼탁해진다.
그럼 여기까지 하자.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